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보섬에 유배되었을 때 성령에 감동되어 소아시 7개의 편지를 써서 보내라는 음성을 들었음을 고백합니다. 환상 중에 현현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소개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요한이 받은 명령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형제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혈육을 의미합니다. 보통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관계에서만 통용되던 표현이었지만 초대 기독교 당시 공동체의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성된 하나님의 권속임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1차 독자들을 향해 형제라고 부르며 요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과 한 형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을 참고 견디기에 고난당하는 자의 형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고난을 감수합니다. 요한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한 고난을 인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요한의 몸은 반모섬에 있지만 그것은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부르심과 소명의 자리였습니다. 고난은 단순한 희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는 부르심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모섬은 에게에 위치하여 길이가 17km, 너비가 20km인 작은 섬으로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90km 정도 떨어져 로마 당국이 범죄자들을 자주 유배해 보내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곳에 갇혀있던 요한이 주의 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오늘날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하여 종종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신의 산 현안을 연상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의 서막을 기록하므로 환상의 장엄함을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쓰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그 쓴 것을 7교회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보내라는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으로 요한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목적을 알려줍니다. 12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서는 순간 보인 것은 7금초대입니다. 20절에 따르면 7금초대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금은 영적인 능력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충만함,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교회의 수요를 완전수를 상징하는 7교회로 한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주인 되심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오고 오는 세대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7금초대를 보았을 때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그 자체로 제사장이나 왕을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제사장을 상징하는데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정교하게 짠 세마포에 바느질로 수놓은 띠를 허리에 메었다면 인자 같은 이는 금띠를 가슴에 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임성을 독특하게 묘사합니다. 또한 머리와 머리털은 흰 털과 같고 눈과 같이 희다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결, 죄 없으심을 상징합니다. 눈은 불꽃과 같습니다. 예수님 자신만 순결한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도 불로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발은 풀무불에서 달궈낸 노새와 같습니다. 한때 권력을 가졌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여러 제국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상징합니다.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거스르거나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권능과 위엄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있습니다.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오른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음을 상징합니다. 입에서는 자유의 날성검이 나옵니다. 구원과 심판의 양날검을 상징합니다.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두려운 심판자로만 묘사되지 않습니다. 죽임당하신 분이요 7금초대 사이를 거닐며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요 고난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친히 돌아보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은 그의 발 앞에 엎어져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엄청난 환상을 목격했을 때 종종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요한에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안심시키십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라고 묘사하며 세상의 신들처럼 죽어서 신이 된 것이 아니라 전에 한 번은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서 성도들과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죽음과 죽음의 나라, 혼돈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장악하고 있으니 요한아, 죽음과 죽음의 나라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사망과 음부에 대한 주관자요 지배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강렬한 제국의 유혹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를 것을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를 돌보시며 자기 백성에게 임재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은 부르심과 소명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